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소통하며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참되게 예배하기 원하며 우리 각자 있는 자리라 하여서 흐트러지거나 예배에 소홀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한 가지에 서로 최선을 다하며 매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원래대로면은 이제 8월 23일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고3 이제 수능 100일 기도회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8월 19일 00시 기준으로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공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도록 돼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2월 셋째 주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약 3개월 정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아쉽게도 다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도구와 또 이제 그 영상이 공유되어서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라든가 줌, 트위치 등등의 다양한 플랫폼이 아직 없었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해봐야 녹음을 해서 그 녹음된 CD라든가 이런 걸 공유해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그마저도 제한될 경우에는 사실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막 종이에 타이핑해서 그거 나눠주고서는 주일날 읽으세요 막 이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매체들을 통할 수 있는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는 준비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3 기도회는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요. 원래는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어쨌거나 정해진 시기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가 해제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로 모이는 그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로서 고3 수험생들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가장 힘든 시기예요. 아직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겪어본 시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사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내가 살면서 겪었던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나한테는 제일 힘든 거예요. 아직 난 수능을 겪어보지 않았고 고3이라는 시기가 어떤지 아직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은 공감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겪을 일이잖아요. 중1 친구들은 5년 뒤에, 이제 고2 친구들은 내년부터 바로 또 수험생이 시작이 돼요. 이제 한 4개월 남았죠? 우리가 서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3 친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올해가 조금 평소와 다르게 수능도 미뤄지고 비대면 학교 수업이라든가 또 이제 개학도 한참 막 밀려지는 시기가 있었고 여름방학도 짧아지고 다양한 면에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긴 아니겠지만
현실적인 생각을 하자면 당장의 어떤 수능 플랜 자체도 정확하게만 나오지 않고 미뤄지느니 그게 또 정시기에 진행이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각자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장면을 우리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장 1절에서 3절까지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셔서 각 지파 족속들의 대표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땅을 탐지하러 가보니까 그 땅은 진짜 좋아요. 땅은 그들이 헤맸던 광야에 비했을 때 엄청나게 부유한 땅이고 엄청나게 기름진 땅이고, 야, 저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땅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에서 20절까지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볼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브로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에서는 포도 농사가 가장 중요한 그들의 생업이에요. 목축업과 함께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성행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조선시대 쌀 농사를 짓는 게 주업이었던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는 목축업과 함께 가장 중시하였던 생업이 바로 포도 농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정탐하러 가는 시기가 포도가 갓 열리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즉 그 땅은 가장 풍성한 시기였어요. 자, 실제로 그들이 갔다 온 이후의 보고를 보면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한번 2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아멘. 자, 이 백성들이 가보니까, 정탐하러 가보니까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너무나 풍족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동하던 광야에 비하면은 천국입니다. 당연하게 이 백성들의 눈에 그 좋은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 보니까 그 땅 거민 중에서 우리 28절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의 아낙 자손은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기록에 의하면은 키가 2m에 달하는 거인족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들은 창세기에 보면은 당대의 용사들인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가보니까 서장훈 같은 애들이 무더기로 더듬기는 거예요. 우리 아는 형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는 형님 보면은 이수근하고 서정훈 같이 서 있으면은 머리 한 3배 차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평균 신장은 140에서 150 정도로 추측합니다. 자, 그런데 안악자손은 2m에 달하는 거인들이었어요. 생각해봐요. 150짜리, 160짜리 이수근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힘이 좋아도 서장훈이 팔만 뻗고 머리에 손대고 있으면 다치도 않아요. 이수근이 막 팔을 돌리고 뭘 해도 서장훈이 딱 손 뻗고서는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은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에 그 전쟁은 현실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번 32절에서 33절까지 32절,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탐지한 땅을 압평하며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라고 고백합니다.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이수근이 아무리 열받아봐도 서장훈하고 정말 대놓고 싸울 순 없어요. 왜냐하면은 체급 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까 그들이 전쟁에 능한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 거대하고 장대한 자들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도 아니었고 전쟁 경험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보기에 그들은 거인이었고 실질적인 위압감을 느끼며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아 저 땅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볼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서장훈 앞에 가면 농구 못하잖아요. 백성들이 보기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는 이야기까지 그들의 입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이에 분하여서 옷을 찢으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인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7절에서 9절 14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현실적으로 저 땅에 들어가 전쟁하는 것은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자 갈렙이 나서서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저 땅인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하신데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냐.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더욱더 우리를 현실적인 두려움에 몰아넣는 것은 경험해봤는데 안 될 것 같을 때 더 두려워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고3 수험생이라는 시기를 바라보면서 중1부터 고2까지의 친구들은 시기별로 생각이 달라져요. 중1 때는 와닿지도 않아요. 뭐라는 거야? 별로 나는 신경 안 써.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고 살아갑니다. 중2 정도 되면은 똑같아요. 별 생각 없어요. 아직은 대학이라는 것은 멀기만 멀고 이제 슬슬 내신이라는 게 조금 신경은 쓰이지만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를 즐기기 위해서 오히려 내 취미를 더 즐기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3의 시기가 도달하면 이제 슬슬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게 한번 경험이 와닿기 시작해요. 그나마 머리가 좀 좋거나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강제로 시키니까 혹은 드물게 성실한 친구들은
내신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중3의 시기에 한번 실패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리고 고1이 됩니다. 이제 고1 때부터 서서히 어떤 수험생이란 단어가 와닿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이 시기부터 나는 대학을 안 가고 직장을 취직하거나 내 진로를 준비하겠어 하는 친구들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대학을 진학하기에 준비한다 생각했을 때 고1부터는 슬슬 눈에 와닿기 시작해요. 그럴 만한 것이 주기적으로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함께 시험을 보고 전국 안에 내 위치를 확인하는 시험이 치러지게 돼요. 대부분 친구들이 고1 때는 나름 높은 꿈을 가져요. 그런데 왜 포기하죠? 그 모의고사 보니까 내 위치가 보이거든요. 현재 내 실력에서 과연 저 높은 곳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고1은 패기로운 시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도전 정신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고2가 되니까 1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물론 냉정히 말하면 그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어찌됐건 1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된다는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고2가 될 때쯤에 목표도 내려갈 뿐더러 자신감도 상실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3에 이르잖아요. 2년 동안 해봤잖아요.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주는 기대감은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얘기 계속하고 부모님은 계속 기대를 걸어요. 하지만 내 솔직한 마음은 현실적으로 저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이릅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내가 안정적인 대학을 쓰면서도 그곳에 목표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거기를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조차도 들어요. 심지어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내 현재 실력보다 높게 되는 시점부터는 스트레스 2배가 됩니다. 그런 시기를 아마 지금 이제 고3 친구들이 겪고 있을 거예요. 이제 수능이 100일 남은 시점에 이르면서 또 이 시기에 변화가 많이 생기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수시라는 것을 새로 준비하고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시기가 이르러요. 수시라는 것을 되게 특이한 게 주변 사람들이 슬슬 수험생으로 인정 안 해주기 시작해요. 야, 너 어차피 내신 끝났잖아. 하지만 정작 수시를 준비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힘들고요. 심지어 내가 저 수시를 떨어지면 준비하지도 않았던 수능을 봐야 된다는 압박감과 두려움이 생겨버립니다. 이 대부분의 두려움은 2가지 모두 존재하게 돼요. 아직까지 내가 저 수능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수능 끝나잖아요. 대학 발표 날 때까지 또 두려워요. 왜요? 혹여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버리거든요. 우리는 그런 시기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앉아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어떤 사람들 자신감 불어넣어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않아요. 야, 너 수험생인데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대학은 가겠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목표하는 대학을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며 거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 보니까 너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대의 말보다도 야,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 라는 식으로 우리를 주저앉히기도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심지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실수,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고 네피림들이 있고 그들은 너무 거대하고 장대하거든요. 그들은 건강해 보이고 싸움에 등해 보이고 우리가 저곳에 들어가서 현실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고3의 시기에 이 시기쯤 이르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서서히 힘들어져요. 내 주변의 경쟁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도 공부하고 그 시간도 연습하고 그 시간도 학원에 다니거나 무언가 더 배우고 준비를 해요. 아니면 최소한 스트레스 풀러 놀러라도 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좋다가도 이 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자꾸만 마음속에서 흔들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내가 이 시간에 딴 거 하면은, 내가 이 시간에 이거 하면 저거 하면 하는 생각조차 생겨버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 갈렙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기에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에 심지어 이 민수기 신명기 이후 여호수아에 이르렀을 때 실제로 이 당시에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 속에서 더욱더 믿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코로나19가 현재 일부 교회들의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수치로 우리에게 문자로 날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되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친구들,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일부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좀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친구들 마찬가지로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솔직한 심정에서 혼란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을 분명히 이끌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을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것을 믿음에 근거하여서 굳건한 소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갈렙이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후에 갈렙은 하나님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을 것을 이라고 고백했던 모든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시간 속에서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친구들은 다가오는 대학 입시와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수험생이 아닌 친구들,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학업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 동일하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 중에서 대학보다 다른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친구들 동일하게 여러분 미래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부정적이고 실패가 보여지고 현실적인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서 포기하고 원망하며 주저앉고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 내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담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힘을 주사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서 담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을 때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